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에 넘쳐나는 정보, 또 쉴 틈 없는 경쟁까지 정말 요즘 우리 삶은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아주 오래된 지혜, 고대 철학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인데요. 와, 이 문장 하나가 우리 불행의 핵심을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실제로 벌어진 일 자체보다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상상 속의 불안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바로 그 생각의 덫에 우리가 빠져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마음은 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나 미래를 오가잖아요. 아,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걸 후회하고 내일 그 일은 잘 될까? 걱정하느라 정작 제일 중요한 지금, 여기를 놓치고 사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의 습관이 현실에 있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걱정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열쇠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는 그냥 일어난 일일 뿐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죠. 아주 중립적인 거예요. 거기에 이건 정말 최악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같은 딱지를 붙여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왼쪽은 외부 사건, 오른쪽은 우리의 판단이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비가 오는지, 이런 건 우리 통제 밖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100%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인데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생각의 색깔로 영혼이 물든다.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내면을 어떤 색으로 칠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걱정하고 원망하는 생각만 한다면 영혼은 당연히 어두컴컴한 잿빛이 될 거고, 반대로 감사하고 평온한 생각을 하면 환하게 빛나겠죠. 자, 숫자 하나가 나왔네요. 9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삶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의 지혜가 지금 현대 작가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우리 인생의 반향을 결정하는 건 우리에게 벌어지는 저 10%가 아니라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90%짜리 태도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건. 좋아요. 이론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삶의 90%를 좌우하는 그 힘,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스토아 철학은 그냥 마음 잘 먹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 상자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바로 그 도구 상자의 핵심,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나누는 거죠. 왼쪽을 보세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의지, 이건 100% 내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만 집중해야 해요. 반면 오른쪽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심지어 건강이나 돈 문제까지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 보통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망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르쿠스는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그 장애물이 바로 길이라고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라는 겁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인 거죠. 이 철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전한 이야기인데요. 한 유명 인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뺨을 맞는 모욕을 당했대요. 그런데 사과하는 상대방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맞은 기억이 없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뺨을 맞은 사건은 있었지만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건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힘을 줍니다. 실제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한 유저가 이 일화를 보고 학대적인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얻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나는 학대받은 기억이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정말 철학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이죠. 자, 지금까지는 스토아 철학의 단단하고 이성적인 지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내면의 평화로 가는 또 하나의 위대한 길, 불교의 지혜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통제와 의지라는 키워드를 가졌다면 불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법, 바로 자비와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연꽃처럼 말이죠. 진흙장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 불교의 가르침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을 피워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상경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비의 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게 편안함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인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모욕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융수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좋고 나쁘다는 판단 자체를 내려놓는 거죠. 이 인욕과 자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부르나 존자의 이야기인데요. 누가 나를 욕하면 때리지 않으니 감사하고, 때리면 죽이지 않으니 감사하고, 만약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감사하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찾아내는 이 경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길처럼 보였던 불교의 자비와 스토아의 이성이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그들은 뭐가 좋고 나쁜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분노 대신 연민을 선택하라는 점에서 두 위대한 지혜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스토아 철학과 불교의 이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일종의 통합 실천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의 마음챙김의 선구자인 존 카바진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그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법, 즉 서핑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죠. 자, 여기 여러분만의 평온을 위한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셋째, 장애물을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넷째, 내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 다섯째,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 이 도구들을 계속해서 갈고 닦다 보면 우리 모두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멋지게 헤쳐나가는 능숙한 서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톨스토이가 남긴 이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고대의 지혜가 향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옆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